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4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각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사복음서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내용 자체가 유대인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마가가 로마인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매우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죽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도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직접 예수님과 하나님이 대화한 말씀이 성경은 없어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하신 말씀, 첫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자아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왜 삶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면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내가 누구냐를 말씀을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누구냐? 이상하지 않나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 선택하고 내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부단하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물론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부른 바 된 하나님의 자녀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바 된 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아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다음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있죠. 그건 광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주 관심 있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숱한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 죄됨이 없이 다 광야로 가요. 모세 광야로 가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강화에 가서 3년 동안을 지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광야로 이끄는 걸까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사막과 광야는 같아요. 그런데 사막은 모래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막은 돌과 거친 바위로 덮여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동일하게 물이 없어요. 동일하게 식물이 없어요. 동일하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 수 없는, 물이 없는, 양식이 없는 광야로 끌어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들에 대하여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걷어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 되게 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 걷게 했는지 아느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고 광야로 끌어갔다. 광야는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삶의 단련을 통하여 교만한 나를 꺾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게 하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광야에 아주 결정적 하나님이 주고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아간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살 수 있는 곳,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흙으로 만들고 난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산소 호흡기의 줄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이 없이는 본래 창조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결된 고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 이것이 광야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가장 어떠민 광야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할 때 하나님과 기도의 선을 연결해서 뭐다? 우리의 산소 호흡기에 산소 공급을 받듯이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기도는 손이다. 하늘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것들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손이 기도다.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건강이 내게로 가져와요. 가정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화목을 가져다 줘요. 약합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하늘에 있는 것을 기도의 손을 통하여 내게 가져오는 것, 그게 기도의 손이에요. 그러므로 광야 인생에 으뜸이 되어지는 건 기도다. 그리하여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바울도 기도하고, 모두가 다 광야는 기도의 생활이에요. 바로 이런 기도의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광야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어가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로 연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발을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인생은 광야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광야 인생길 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질병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난 부욕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정의 화목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가 연락된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이곳에 와 엎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고 가운데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로 애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군에 가 있습니까? 아버지 지방에 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총을 가정 위에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언제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